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져나온 모든 마음속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고 응답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걱정 근심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5번째 시간인데요. 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을 중심으로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에 보면 이 묘에 가서 이 비석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달쯤 지나고 다시 볼 일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이제 거기 쫙 새겨져 있어요. 처음에 있을 때 내가 돌만 세워놨는데 거기 가서 뭐 문구도 이제 확인하고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쳤었는데 제가 한 달쯤 뒤에 가보니까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뭐 또 누구누구 아니면 성도 누구누구의 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뭐 자손들 이름 쫙 있고 이렇게 새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거기에 뭐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안 계신 걸 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돼서 며칠 날 태어나서 언제 이렇게 돌아가셨고 또 자손들은 어떻고 이것을 기념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국경일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뭐 광복절이다 이러면은 그 광복절이 바로 그 기념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또는 기억할 만한 일 또는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잊지 않으려고 기념으로 뭐 반지를 교환하거나 선물을 교환하거나 특히 뭐 결혼식에 요즘에는 결혼식에서 결혼식을 할 때 예물을 교환해가지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약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약혼식 때 예물을 주로 어른들 아마 교환했을 거예요. 요즘 약혼식이 없으니까 결혼식장 안에서 예물 교환 이러면서 반지를 서로 끼워주면서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결혼 반지는 이렇게 보면은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결혼 반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어져 있는 관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 떨어진 반지를 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특이하게도 연결되지 않는 벌어진 반지 혹시나 헤어질지도 몰라서 그런지 그렇게 또 참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혼 반지라든가 또 예물을 교환해가지고 그것을 축하하기도 하지만 기억하기 위해서 반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신학교 다닐 때 그 총장님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목회자들은 결혼해서 반드시 이 반지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독신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웬만한 결혼 반지를 아니면 뭐 실반지 저희처럼 이런 거 꼭 끼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이것을 표를 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뭐 예전에 막 하도 한 살 되기 전에 많이 죽었잖아요.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그래서 돌잔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 때 보면 또 돌반지라고 이렇게 기념으로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념이란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념을 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나 일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서 현실에 승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3.1절 기념식, 뭐 8.15 기념식 이럴 때 보면은 다들 있잖아요. 그 뭐 대표되는 사람들 앞에서 할 때 우리가 이 정신, 3.1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잘 구현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발전하게 해야 되고 뭐 통일한국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일이지만 현재 적용해서 그 일에 대한 정신을 살려내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보면 창립 기념일이라고 그러죠. 창립 기념일 날 사원들 체육대회를 하거나 또는 휴가를 줘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창립됐으며 누구가 시작했으며 이런 걸 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경일에도 애들이 뭐 어릴 때부터 보면은 광복절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3.1절은 어떤 의미가 있고 한글날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다 배웠잖아요. 근데 저희들 어릴 때는 학교까지 가야 돼요. 방학이 되면 8.15 되면은 학교 가가지고 기념식 해야 됩니다. 이 태극기 경례하고 나서 그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뭐 춤을 춘다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광복절 노래를 부르면서 요즘에 그렇게 오라 소리는 안 들어요. 요즘에는 TV에서 하고 말이지. 예전에 저희들이 방학 중인데도 뭐 몇 월 며칠 날 8.15 때는 학교로 와라 와가지고 막 열심히 노래 부르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이게 이제 국가 기념일 국정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고 가다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념이 되는 사건을 이루고 나서는 그 기념할 만한 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바닥에서 돌을 주워다가 하나씩 지파마다 하나씩 세우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만한 사건을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름다운 약속이 성립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오늘 여호수아 백성들을 통해 드디어 강물을 건너서 첫 발을 딱 딛는데 거기다가 기념될 만한 돌들을 세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뭐 지금 돌을 갖다 세울 것도 아니고 뭘 갖다 세워야 됩니까? 우리의 신비, 마음이죠.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한 기념과 영원한 기억으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12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서 특별하게 막 그 산에 가서 막 돌이나 나무를 가져다가 뭘 세우라 하지 않고 자기들이 건너온 그 요단강, 지난주에 이미 요단강 건넌 거 아시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막 물이 넘치고 막 그 우기 때인데 그 넘치는 강을 제사장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법궤를 들고 착착착 들어가니까 물이 쫙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요단강을 안 건너기 때문에 지금 감격이 좀 덜하겠지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전에 출애굽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30이었던 사람이 70이 돼가지고 지금 강을 건넜고 그때 5살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45살이 돼가지고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 품에 막 안겨 나왔던 애들은 이제 막 홍해는 뭐 기억 안 나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게 지금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강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한 지파당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강에 내려가서 지금 아직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있거든요. 다 건널 때까지 거기에 가서 큰 돌을 가져다가 한 지파에 하나씩 자기 숙소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냥 대표로 한 명만 가서 그냥 큰 돌을 하나 가져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12지파에게 모두에게 한 지파씩 하나씩 가져오라 했을까요? 질문인데요. 왜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지파마다 그냥 큰 돌을 해놓고 그냥 뭐 요단강 며칠 날 건넜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 각 12지파마다 대표자들이 가서 막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와서 자기 숙소에 일단 갖다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지금 가려주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는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각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 거지 대표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지만 누군가는 듣고 있고 누군가는 머릿속에서 지금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제 얼굴이 왔다 갔다 멍하게 그냥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잠이 오면 멍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옛날에 그 큰 교회잖아요. 그래서 다닐 때 2층에 앉아 있으면 담임 목사님 얼굴이 막 머리에서 딱 가까워졌다.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졸리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 막 히터 틀어놓으면 막 이 공기가 막 이제 절여지니까 자꾸 이제 그 목사님 얼굴이 크거든요. 원래 제가 다니던 교회 얼굴이 크잖아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얼굴이 큰데 막 우리 별명 호박맨이라 그러는데 얼굴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고 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각자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상으로 들어봐도 제가 집중해서 들으면 은혜가 있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은혜를 받는 것이지 대표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을 들여다가 일단 너희 숙소에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오면 세우라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일단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말씀을 통해 각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2지파 모두 그들의 후손들마다 이 요단강의 기적을 기억하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돌을 다 들고 와서 세워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막 그걸 다듬으라 소리를 안 했어요. 멋지게 만들고 막 크게 위에 단을 만들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돌 섬길까봐 하나님. 그 큰 돌을 또 이 인간의 연약성이 뭐냐면 우리보다 큰 존재들을 보면 자꾸 숭배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자기보다 강한 존재, 또 큰 존재, 또 위대한 것을 보면 자꾸 숭배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돌에 있는 그 흔한 돌들을 들고 와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후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 12개 돌이 나중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세우는데 12개 돌이 세워져 있는데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니면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물어보거든. 먹개를 맨 제사장들 그 발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우리가 다 건넜다. 이것이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이 돌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서 거대한 비석을 세우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강에 있는 흔한 돌을 들여다가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숭배하라는 그 숭배의 돌이 아니고 기억의 돌입니다. 뭐라고요? 기억의 돌인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세워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세워가지고 기념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로를 만들거나 다리를 다 완공하고 나면 이 기념비를 옆에 세우잖아요. 자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막 숭배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강바닥에 있는 돌, 물론 큰 돌이죠. 막 어깨에 메고 와야 되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그냥 세워서 기억의 돌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존재하는 한 그 돌을 기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이 돌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뭘 세운다 이런 것보다 눈에 보이면은 이 기억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거기 묘에 가서 비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어떻고 손자들은 손녀들은 누구고 이름이 있듯이 나중 되면은 그걸 기억할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념비가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12명에 한 명씩 택해가지고 그 일을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각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각자가 다 세우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그 속에도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러분,
이 위에도 세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닌데 여호수아가 이 아이디어를 또 생각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도 거기도 12개 세우자. 그러면 확실히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나중에 한참 역사가 흘러가고 선대가 다 죽고 나도 저기 뭐지? 저 강 속에 물이 빠지면 완전히 마른 강이 되거든요. 요단강이. 저 12개는 뭐고 저 언덕 위에 12개는 뭐냐. 그러면 확실히 알 거 아니에요. 저 12개와 12개 똑같은 의미다. 물이 끊어졌다가 우리 백성, 우리 선조들이 건넜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저 돌을 세웠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지시에 한 발 더 나가서 강 바닥에도 돌을 12개 세우도록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직 물이 안 흐르고 있어요. 계속 어깨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닮은 면이 있습니다. 초반에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영원한 상징이면서도 기념이 되는 사건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아주 흉악범들을 달아 죽이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신비한 방법이 아니고 일반 죄수들이를 사형시키는 그 십자가 틀에 예수님도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는 신화가 아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흔히 사용하던 사형 틀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십자가가 이런 모양만 있는 줄 알지만 X자 모양의 십자가도 있고요. 또 거꾸로 매나는 십자가도 있고요. 이 십자가 형틀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곤장 때리듯이 그 눕혀놓으면 그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걸 딱 세워놓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좌우편의 강도들을 또 양쪽의 강도들도 같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흔한 십자가를 왜 우리의 영원한 기억과 영원한 상징이 되게 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왔다가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 지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흔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그 12돌 그 흔한 돌을 세워놨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건넜다는 걸 기억하듯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데 우리와 같은 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진짜 피를 흘리신 사건을 기억하라는 영원한 사실에 대해서 이 영원한 실제인 사건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12돌을 세웠듯이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를 묵상하면서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막 여호수아를에게 맹세는 했지만 백성들이 모세를 섬기는 같이 여러분을 여호수아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기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의 그 기적을 보고는 홍해를 기억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보면 그 구약에서는 이런 큰 기적과 능력을 통해 높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드러날 때 다윗이라는 소년을 우리는 잘 알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식구들이나 아는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40일 동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욕을 하는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는데 그날따라 형들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서 아버지 심부름에 갔던 그 다윗이 딱 보니까 웬 짐승같이 생긴
이 큰 장수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 또 사울을 욕하고 이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말려요. 막 혀는 엄청 야단쳤어요. 그 마지는 막이 다윗을 보고 엄청 야단쳤거든. 너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장난으로 지금 왔냐? 막 그러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다윗이 내가 지금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나 진짜 나가 싸우라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가서 싸우면 왕이 뭘 주냐 하니까 자기 딸도 주고 또 뭐 원하는 재산도 준다더라 이러니까 더 용기가 충천해가지고 나가서 딱 한 방에 그냥 물맷돌 5개 준비해 갔는데 첫 번째 물맷돌을 딱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그대로 때려 눕힙니다. 그럼 골리앗이 차고 있던 자기는 칼이 없잖아요. 자기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그냥 다윗이 딱 잘라서 왕 앞에 들고 와요. 그 소년 다윗이 그러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이름이 알려져 버렸어요. 요즘에 뭐 우리는 저는 뭐 이쪽 편 저쪽 편도 아니지만은 웬 이 국사 역사를 가르치는 웬 강사가 막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최근에 알게 됐지만 뉴스에 나오니까 난 국사 강사인지도 몰랐어요. 그 뭐 일타 강사 중에 아주 유명하다는데 그 찬반을 떠나서 아주 그 사람이 말이죠 그냥 어떤 이슈의 중심에 딱 서게 됐어요. 그걸 막 그 사람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일약 스타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제 뭐 태국 왔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뭐 얼굴도 보니까 뭐 솔직히 말해 저보다 못생겼던데 어쨌든 희한하게 생겼는데 경상 출신이래요. 대구 옆에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막 일약 그쪽에서는 막 그쪽 지지층에서는 막 스타가 된 겁니다. 그와 같이 이 다윗의 일약 스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를 오늘 하나님이 높이 드셔가지고 모세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지도했던 위대한 영도자 모세와 똑같은 그 권능을 느끼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면서 막 여호수아를 그냥 다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사천리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높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틀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계획에 틀림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에 실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하나님이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 시간 또 이때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우리 2300년도 아니고 2025년을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궤를 맨 제사장들로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올라오라 그래요. 이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도 세웠고 강에도 돌 세웠고 돌도 들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을 보고 올라오라 그래요.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이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해 나중에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메시지가 공동체의 일치가 딱 되면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실 놀랍게도 오늘날 또 하나님은 이 세워진 설교자들을 통해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공동체에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을 세워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의 발이 닿자마자 물이 끊어졌잖아요. 처음에 물이 첨벙첨벙 하는데 벗게 메고 들어갔거든요. 홍해처럼 갈라놓은 게 아니고 물이 흐르는데 들어가라니까 이 제사장들도 인간들인데 와 이걸 어떻게 건너가나 하는데도 믿음으로 그냥 첨벙첨벙 하면서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 제사장들 발이 끊어지니까 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제사장들의 발이 언덕으로 딱 올라오니까 물이 또 딱 흐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성이에요. 들어가면서 끊어지고 또 나오니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거 누가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완벽하다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거 완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강이 들어가기 전에 강 저쪽편에서 건너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물이 딱 멈춰지고 물이 딱 사해로 또 흘러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다 건너고 나서 올라왔는데도 아직 물이 안 흘러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법궤를 맨 제사장도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들이 육지에 발을 다 딛고 다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됐대요? 물이 본 곳으로 옛날과 똑같은 그 장소로 흐르기 시작하면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멈추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인간이 어느 누구도 이 숨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아주 유명한 가수, 저도 그 가수랑 옛날에 같이 행사를 했거든요. 아주 성격이 아주 남자라고 털털합니다.